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씩 21세기에 조명하고 적용해 보므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이 세상에 시공과 관계없이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법은 몰라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오래되고 짧은 명령이지만 대단히 자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시대착오적인 계명도 죽은 계율도 그리고 불합리한 계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는 계율이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완벽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문 연구자가 캄캄한 밤에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연구자는 피곤해서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사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가는 자기 기사에게 자네는 저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차를 몰게, 그러면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세 라고 말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주인을 깨웁니다. 박사님, 지금 막 북극성을 지났는데 목표가 될 다른 별을 하나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지나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지나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율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취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칙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들에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declaration, 선언하고 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I am your God. 나는 너의 여호와로다. 즉 너의 하나님, 그리고 I am your Lord. 너의 주님이라고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깨닫고 또 그리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로다라는 말씀의 본질 자체가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의 아름다운 정확성과 조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법칙을 자주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이 밝히려고 하는 그 수많은 법칙들은 누구의 법칙이냐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그 법칙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콜럼버스가 존재하고 있는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것이지 창조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두려움과 세심함과 정확함과 감동적으로 만들어진 신묘막측한 존재라고 하는 것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우리의 육체는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숭이를 여러분의 서재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 원숭이가 에디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고 안에 넣어두고 원숭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원숭이를 더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면 이 개구리가 아름다운 미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미녀라고 해도 키스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이론을 믿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되돌아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되돌아가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창조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구의 반대편에서 원시적 생활을 하는 인간들도 누구에겐가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주적 욕구가 있으면 우주적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우주적 욕구입니다.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는 고기와 쌀, 콩팥, 밀 등의 먹을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목말라 합니다. 이 갈증은 우주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취로 시내와 샘물을 주고 물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과 배우자를 그리고 친구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는 우주적 욕구가 있으면 반드시 우주적 성취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영생복락을 추구하는 갈망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선언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것도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선포에 대해서는 철학과 이성과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간단 명료한 설명과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신론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신론자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라고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사실을 부인하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즉 바보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그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의식적 사고가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은 가끔 대단히 과학적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철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의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맹목적 믿음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죠. 일반적으로 믿음은 뭐에 기인한다고요? 증거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에 반응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반응합니까? 여러분의 눈이 빛에 반응하죠. 여러분의 귀가 소리에 반응하죠. 여러분의 눈과 귀가 빛과 소리에 반응하듯이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선택을 했고, 무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증거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절대로 지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이버라는 단어는 지적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 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3편 1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부정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디서먼트, 이 인식, 식별, 즉 차별을 요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른 잡신과 경쟁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을 완벽하게 거부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3만여 개의 신을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손은 신이라 해서 일도 안 시키고 잘 먹이고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상 숭배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며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리들의 신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되는, 위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되는 것, 우선하는 것은 없다.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여러분의 삶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어느 잡신과도 내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인식하시고 식별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디맨딩, 요구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유일무이하신 분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믿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시라면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 그리고 희생하고 또한 순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네, 저는 최고로 멍청한 바보는 최고의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큰 바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바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기는 하나 믿는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말씀은 엄청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디맨딩, 요구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디스커버리, 발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아들과 아버지로 아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부인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동네 바깥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주변에 부인들이 모여들어서 아이고 이 아기 상당히 건강하네요. 아이고 이 아기 잘생겼네요. 아이고 이 아기 아주 똘똘하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모차를 끌던 여인이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네요, 잘생겼네요, 똘똘하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부인들과 이 아기는 내 아기요 라고 하는 그 부인과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 하나님임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그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최고의 진리는 영원 분별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면 먼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오면서 습관에 의해서 교회 안 가니 좀 섭섭하고 해서 습관에 의해서 오고 반신반의하면서 온다면 여러분 매주 빈 마음으로 허망하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깨끗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다면 하나님 이 불쌍한 허기진 마음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발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 책,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책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없이는 너희들이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깨달음이 없고 발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없이는 진정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참 진리, 궁극적인 진리심을 디스커버리, 발견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계심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혹은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철도 연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말씀의 선포, 식별, 요구 그리고 발견을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